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저는 복 받은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두려워했던 것도 제가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참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남매 중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할머니가 기도원에 이제 아버지가 기도원을 하시니까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안에서 제가 인지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기도원에서 집을 오면 교회 성도들이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인 줄을 몰랐습니다. 같이 안 사니까 얘는 누구냐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또 물어본 사람만 꼭 물어봐서 제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한번 물어봤으면 기억해 줘야 되는데 다른 때 또 보면 물어본 사람만 꼭 물어봅니다. 얘는 누구였죠? 이렇게. 그래서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데 약간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 알아봐 주지 않는 것에 상처가 생기고, 그죠? 또 어디를 가면 알아봐 주지 않는 걸 떠나서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 존재를 신경을 잘 안 써준다는 거죠. 있으면 뭐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뭐 아예 그냥 존재 자체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뭐 다 성장하고 어른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굉장히 상처들을 주고 또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나를 나타내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한 마음에 또 혼자 그런 상처들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각자가 좀 각자 추구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저의 추구는 누군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추구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르러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알아봐 주지 않아도 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 주지 않아도 여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누가 알아봐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인지해 주지 않아도 굉장히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는 건 저는 그거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줘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기도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소리를 쳐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실 것 같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막 해야 뭐 지나가다가도 안수도 해주실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강했거든요. 어느 때부터는 이게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복 그러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돈이 딱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돈독이 올라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갑자기 건강이 떠오른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이고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뭔가 명예나 어떤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게 떠오른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추구한 바가 이제 다른 돈이나 건강 이외의 다른 명예나 이런 것들에 치중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성공에 대해서도 고민할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만나면 자녀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애들이 얼마나 뭐 어느 대학을 가고 뭐 그런 것들이 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또 복이기도 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서 대부분 멈춰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좀 다르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알아봐 주지 않아도 제가 좀 여유로워진 사람이 된 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되게 저는 삶에 있어서 이제는 특별하게 친해지려고 애를 쓰지 잘 않습니다. 어떤 계기와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선대를 하지만 정말 친절히 대하고 하지만 애써 막 안 되는 거 싫다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는 잘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싫다고 그래 쫓아가가지고 잡고서 늘어졌었는데 지금 싫다는데 뭐 하고 그냥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우리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터전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에 관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너에게 허락한 땅을 내가 주리니 그 친척을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이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엄청난 개인적 복을 받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명예와 삶의 개인적인 비전과 복을 받고 떠나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에는 이때 당시에는 부족주의적인 부족 국가였고 또 많은 약탈과 그런 것들이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 없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여정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갖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입니다. 대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것이 첫 번째 복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지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복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체로 내가 복이 되어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선대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 것을 주면 인생을 생색내고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생색을 내요? 단지 생색낼 수 있는 것은 거봐,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라는 그런 담대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있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선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혹시나 그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할 거야. 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거야. 이거보다 얼마나 큰 약속이 없습니까? 이거보다 큰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여유로워졌어요. 제가 그렇게 조급하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날카로웠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확장된, 그러니까 개인에 채워지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남도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에 머물러 있으니까 항상 불만족적입니다. 항상 내 감정은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넉넉하게 넘치면요, 넘쳐서 흐르는 거 물 아깝긴 하지만 다 안 채워지고 메마른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넘쳐서 흐르면 아깝긴 하지만 메말라서 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속이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한 것이 꼭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넘쳐 흐르면요, 우리의 넘쳐나는 가치로 인하여 이 가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메말라 가는 거죠.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믿음으로는 정말 담대하게 내가 믿음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75세에 가족 다 데리고 약속한 땅을 갔더니요, 그 땅을 갔더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약속된 땅인데 왜 기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서 좋은 땅, 안정된 집 놔두고 떠나왔더니 메말라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양을 치는 유목민이잖아요. 풀 뜯어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이 자라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면 풀도 안 자라잖아요. 다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푸릇한 풀을 따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이 오니까 그걸 따라서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지도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 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약속된 땅하고 너무 멀어진 거예요. 약속된 땅은 기근이 있고 오히려 이방의 땅이 훨씬 더 풀이 많이 자라고,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이방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뺏기거든요. 거기에 파라오가, 그 이집트의 왕이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그때는 사례죠, 사라를 보고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뺏어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여동생이라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뺏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0장에 또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뺏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군사를 가지고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 건드리기만 하면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건드리기만 해,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집트의 왕도 깜짝 놀래가지고 지창금까지 다 줬는데 뭐 다시 돌려달라 말도 못하고 사라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내인데 왜 그 여동생이랑 속였냐,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하면서 주고, 또 아비멜렉도 똑같이 꿈에 나타나서 이 경고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임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굉장한 고민, 너 이 여자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이때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면서 그를 선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하는 게 뭐냐면 그의 집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물질론적인 것에 머무르고 맙니다. 뭔가 내가 소유가 있고 가진 게 있어야만 삶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는 실패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선대하리라. 너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내가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개인적인 것들이 이렇게 충족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더 확장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내게로 머무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복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아니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개인 성취의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거쳐가는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신약에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독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삶의 이 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도 삼촌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잘 되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종들끼리,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확장이 되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죠. 가진 자원으로는 서로가 충분하게 채우지 못할 만큼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갈라설 때가 됐구나, 이제 이 땅들이 있으니 그 정착할 땅 우리가 보고 결정하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삼촌이지 않니? 내가 먼저 정할 테니 그 다음 나머지를 네가 정해라.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보기 좋은 땅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먼저 차지하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먼저 먹어야지 먼저 먹으라고 찌끄레기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선택해. 그래서 결국 이 롯이 기름진 땅이고 화려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이 아브라함은 더 척박한 땅인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선언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과 성공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주의 명령 따라 나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따라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기에 그 척박한 땅이, 아니 기름진 땅이 그에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척박한 땅일지라도 내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 말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은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갑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위쪽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위쪽에 아주 강대한 제국들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화려한 그 가나안 쪽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반역을 좀 일으켰거든요. 말을 안 들었거든요. 힘이 약한 녀석들이 이제 화려해지고 힘이 세니까 우리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쳐 막 이러면서 반역하니까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쳐가지고 그냥 싸그리 롯과 거기에 있는 것 어떤 재산까지 다
이제 약탈해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도 약탈되고 그 모든 소유도 약탈돼서 가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한 하인 300여 명과 아브라함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주변 그 부족들과 연합하여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국가의 연합을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롯과 재물들 다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의 군사력의 승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10분의 1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시다라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것을 구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느껴지는 그런 감사가 더 크다면 하나님 앞에 또 조각내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커지는 게 마땅하겠죠. 이방 왕 아비멜렉을 향한 복의 통로도 그렇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비멜렉의 관계에서도요. 나중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해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창세기 21장 22절에 찾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요.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이방 민족에게 엄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있어서 증거가 된 게 아니라 이거 얼마나 큰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변하시고 나를 복주는 사람은 하나님 이뻐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해 주시고, 그런데 나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그를 선대하면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욕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메랑 효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메랑 효과를 잘 이용하면 복을 받는 거고요, 잘못 이용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 옆 사람 우리의 삶에 나를 만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이 돌아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온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러한 그때 당시에 보여지지 않는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그 비전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수세기를 지나와 수천 년을 지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나의 안에 채워지는 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구원하실 일들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신 일이죠.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을 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큰 힘은 가진 소유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몸짓 하나가, 여러분들의 생각,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매정하고 모진 어떤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가서 위로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시간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어떤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선한 도구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가 밝아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이을 사람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의 확장이 일어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는 저는 그래요. 그 가치를 안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것만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어서 나는 이렇게 존재도 안 되고 가치도 없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하니까 약간 민망하네요. 극적극적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이 딱 회복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들어본 이야기지만, 하나님 저를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저랑 조금 더 깊은 교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를 만난 게 복이라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게 교만한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당신을 만난 게 복입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항상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만 찾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안 할 수 없잖아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의 아브라함입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태어나도 인격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시선과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각자가 비록 능력의 차이, 건강의 차이, 또 외모나 가능성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보여질 때 가치 있고 귀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주님의 통로들을 자주 만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이루는 귀한 주님이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